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가 넘쳤고 또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많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한 아주 유래가 깊은 고대 도시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는 항구 도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고린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매우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많은 물자들이 이 항구를 통해 드나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세계의 매우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고린도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죠. 포세이돈,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이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경년제로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들이 이곳에 모여 운동 경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곳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종교가 뒤섞여 있는 우상 숭배가 아주 관영한 그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분출되던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또 생식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 고린도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우상의 문화에는 대단히 성적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성도덕이 매우 문란한 그런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이런 고대의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돼요.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케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로 이 고린도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주전 27년부터는 로마의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로서 이 고린도가 지정이 되는데요. 그랬으니 고린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번성한 그런 도시였죠. 자,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예상이 되는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도덕적 타락이 매우 심각한 도시였고 우상숭배의 문화가 아주 많은 그런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많은 동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니 종교와 사상과 문화가 아주 혼합되어 있고 뒤섞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로디테의 화려한 신전 안에는 성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제 율락 이 종교 신전 안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공식적인 예배 문화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 도시의 문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철학과 수사학의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 지식인들이 모여 있던 곳이 또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어떤 이런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세련되고 논리적인 그런 수사학, 그런 자기의 철학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이 도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란한 성문화, 성생활을 가리키는 표현이나 화려한 이런 논리적인 수사학적인 말재주를 가리키는 세계적인 표현이 고린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적이다 하면 아주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아주 그 화려한 논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할 때 고린도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곳의 문화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고린도는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아주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아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매우 부유했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돼요. 그때가 주후 50년, 51년 그 사이의 겨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교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좀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개척되지 않은 교회가 있나요? 개척되지 않은 교회는 없죠. 모든 교회는 다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제는 개척 교회라고 부르는 건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개척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누가 저에게 어떤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 저 개척 교회 섬기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이제는 개척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았어요. 1년 반 정도 머물다가 52년, 주후 52년 봄에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화들에 익숙해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을 때로는 자신들이 아는 그리스 철학으로 변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습관처럼 우상 신전에서 벌이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런 문화를 여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시절에 그 문란했던 성생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이 바울이 나중에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고린도의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죄를 너희가 짓느냐 이런 지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요. 다툼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긴 시간 동안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쓰냐면 주후 55년 초쯤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된 지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였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눈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첫 번째 표현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논쟁과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문란한 문화 한복판에 주님은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표현하시는데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도시 중심부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지 않죠. 도시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를 떠나 세상의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이 고린도의 한 중심에, 고린도 문화의 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산의 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해운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도시 고린도의 문화와 많이 다를까요? 물질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자기중심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음란함이 가득하고 서로 더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다툼과 갈등과 경쟁과 비교가 일어나는 우리는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나의 교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교회. 여전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교회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모든 사역, 그리고 또 바울의 모든 섬김의 출발은 누구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가 가는 모든 방향에서 출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가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경력, 또 세상적인 그런 자격, 그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역시 교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바라볼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자꾸 교회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람이 실망스러워서 교회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곧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나한테 잘 맞으면 좋은 교회, 내게 좋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아야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좋은 교회인 거죠. 내가 만족하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야 좋은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는 데 힘을 얻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교회를 왜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늘 불안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늘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들도 발생하죠. 목회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중직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인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처럼 혼탁한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세속적 가치가 넘치는 도시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물론 거룩해져 가지만 이미 성경은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삶의 습관과 문화를 버리지 못해 죄의 문제들을 안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호칭합니까?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 거룩함은 우리가 완전한 삶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우리가 그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완벽에 이른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이미 거룩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은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성도가 되었고 거룩해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는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처럼 돼요.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됐잖아요. 고린도 도시의 문화,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음행이 가득 차 있고 과시하고 경쟁하고 세속적 자랑이 넘치는 도시. 그 도시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당신들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첫 출발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나는 이미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전과 같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죄악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사랑과 그리고 나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걸어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배워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에 계시니까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함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감사의 말을 고백해요.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질책하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득하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의 부족함에 항상 시선을 두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미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책망받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분이 누구실까요?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지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소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책망받지 않을 자들로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세워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식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결심은 늘 약해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미끄러지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부족하고 넘어져도,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들이 많아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기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